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를 이렇게 왕래하잖아요.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는데 두 개의 큰 엔진으로 이 열차가 달려갑니다. 로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로키산 앞에서 그만 엔진 과열이 돼서 엔진 하나가 딱 꺼져버렸어요. 고장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엔진 하나 없어도 하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 개 엔진으로도 이 산을 로키 산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덴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열심히 가는데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마저도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고장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good 뉴스, 좋은 뉴스고 또 한 개는 bad 뉴스,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는 두 개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good 뉴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다행히도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이 있는가 하면 장례식이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목사는 이럴 때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웃다가 또 슬퍼 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쩔 땐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항상 공존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날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밝은 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하고 아쉽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보면 아쉽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꼭 보면 이 다크 사이드, 어두운 쪽으로 항상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아름답게 밝은 쪽으로 여러분 바꾸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항상 힘들어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어둠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밝은 면, 특별히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밝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인물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그들을 항상 막아서는 걸 보게 돼요. 대적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문제들이 항상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면만 본 게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밝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니엘은 사실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거든요. 어떠한 일을 맡겨도 탁월하게 잘했어요. 흠을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죽이기를 작정했죠. 측량을 꾸몄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니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왕이
조서를 내리게 만들었죠.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어떻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로서는 억울한 법령이었습니다. 악법이었어요. 그를 얽어매는 참으로 참담한 법이었습니다. 아니,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것이 왜 죽어야 할 죄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저기 보면 알고도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알고도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사자굴에 가면 끝난다, 망했다, 모든 사람들은 넌 끝이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털럭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가장 존경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전진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고 맡겼던 것들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힘없이 잘 달려가고 계세요? 하는 것마다 막히세요?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혹시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정지된 인생의 현실은 없습니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바울의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박을 풀어줍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가져오게 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6, 7, 7, 8절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필요한 게 뭔가요? 여유 같아요. 마음의 평안 같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평안이에요. 그때 마음이, 생각이 건강케 되거든요. 그럼 바른 판단을 하게 되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감사를 드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라요. 바른 감사. 일부 예배 때 되겠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직선의 정의가 뭐죠? 직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그게 직선의 정의죠. 전혀
목사님 먼저 떠드세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 게 있나요? 없죠. 중간에 뭐 이렇게 덧이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올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똑바른 거예요. 누가 봐도 바른 모습이거든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righteous, 올바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른 감사, 하나님께 깨끗한 감사. 누가 봐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끼어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바른 감사를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른 감사의 제사가 뭐냐?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바르다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얘기하죠. 바르다. 이 시편의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이요. 이 아삽은 다윗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아삽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본문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아삽은 제사의 본질, 다시 얘기해서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죠? 딱 하나 얘기해요. 예배 본질은 뭐라고요? 감사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혀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기예요. 감사의 향기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숯불 고깃집에 숯불 향이 넘쳐나듯이 여러분, 감사의 향이 넘쳐나야 돼요. 그 향기가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 삼을 대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불평의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요? 감사의 향기. 불평의 향기가 아니고 좌절의 향기가 아니고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 넘쳐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고 할게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보답하는 삶이요.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건 이거는 나에게로만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 있는 삶이거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 능력으로 우리 대신 싸우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관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환경에 목매달리면 여러분 사업이 항상 잘 돼요? 사람의 관계가 항상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폭은 점점 넓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맞추면, 사람에 맞추면 여러분 항상 실망해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스트레스예요. 왜요? 환경이나 사람은 항상 변화무쌍하거든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거든요.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퓨처 셀프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자, 여러분 20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50대, 40대 후반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그때의 자아의 모습이 지금의 자아의 모습하고 같나요? 달라져 있어요. 달라요. 나 자신도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도 바뀌어요.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환경은 항상 바뀌어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저희들이 그 앞에 전도하거든요. 어묵도 이렇게 막 한 통 끓여다 놓고 떡볶이도 주는데 애들이요, 저쪽 건너편에 중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가거든요. 한 놈도 건너와서 먹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어릴 적에 교회에서 뭐 준다면 어떻게 됐죠? 지나가나요? 학교를 가다가도 돌아와서 먹잖아요. 먹고 가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때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게 환경이에요.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유신론적 기독교라는 게 요새 한국교를 막 뒤흔들고 있거든요. 진화론에 이렇게 표장한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사역은 맞지만 그 창조사역에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 진화돼서 발전된다. 그렇죠.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인간이 그저 발견하니까 이게 진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신학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해가요. 여러분,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변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온전한 감사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선포하나요? 7절이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 이스라엘은 모르나요?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들어서는 알아요.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본문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 여호와를 잃어버린 너희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지식적으로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게 되죠.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가 물론 광야라는 척박한 상황, 환경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메추라기, 만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목말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밤낮으로 했던 게 뭐죠? 불평,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광야 대학에 전공자들이 불평학과, 원망학과, 좌절학과, 대드는 학과, 여러 학과 전공을 했어요. 했다 하면 항상 불평이에요. 항상 원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우주를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되질 않아요. 자신들의 구미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 그들에게 공급이 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것을 구해요. 반면에 똑같이 광야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유랑 생활하면서 쫓겨다녔던 다윗은 그 거친 유다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게 시편 57편 9절에 나와요. 이렇게 고백해서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뭐라고요? 주께 감사하오며. 지금 여기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들이나 먹는 진설병을 먹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굴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전혀 감사할 게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항상 죽음이 뒤를 쫓아다녔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숭고한 가치 선언과 함께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돼요. 찬양의 고백이 흘러가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더해가는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로버트 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크를 잘하는데 이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절친한 두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친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둘이서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니까 좋죠. 차에 쳐가지고 천국 갔어요. 자,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딱 천국문에서 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곳 생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어요. 자, 천국 신입생들에게 대학교 신입생 가면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보니까 저기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엄청 많았어요. 오리만 밟지 않으면 돼요. 오리 아시죠? 오리고기 많이들 드시는데 요새. 그렇죠. 오리 꽥꽥 있잖아요. 오리를 밟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밟는 순간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딱 이 옆에를 보니까 오리가 엄청 많아요. 왜 오리가 그렇게 많은지. 자,
그 얘기를 듣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한 분이 오리를 밟고 말았네요. 큰 벌을 이제 받아야 되지.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손살같이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를 데려왔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딱 데리고 와서는 이 오리 밟은 여자에게 이렇게 막 묶어주면서 앞으로 이 남자와 영원을 보내하는 것이 그게 벌이라고. 이걸 옆에 지켜봤던 그 친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와, 오리는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심조심 다녔어요. 오리를 밟지 않고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베드로 선생님이 또 쫙 나타났어요.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를 데려왔어요. 베드로가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원히 이 남자하고 보내라고. 이게 벌이라고. 근데 이 여자분은 어떻죠? 너무 황홀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를 붙여주니까 OMG 이랬어요. 오 마이 갓. 기쁨의 탄성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자기 옆에 묶여있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당신이 나와 함께 묶이게 됐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제 제가 오리 한 마리를 밟았거든요. 전혀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추론 문제인데, 인파 문제인데. 제일 못생긴 여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생긴 남자가 붙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로버컵 목사님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건 그거는 뭐죠? 당연한 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누가 못생긴 사람이야? 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전혀 자격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인데 그처럼 존귀한 주님을 내게 주셨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면 감사하게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다 멋진 분들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서로 보시면서 고백해 볼까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자, 다시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면 그러면 이제는 합당한 보답을 해야죠. 보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보답이라고 하면 뭐 숫소나 여기 본문에서처럼 숫, 염소 같은 재물 잔뜩 들고 오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8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건 뭐 뺏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물질적인 생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재물만 드리면, 예배 자리만 나오면 그러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바른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그레키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그랬죠.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50편은 누가 썼다고요? 아삽이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삽은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뭐와 연결드리죠? 감사의 제사를 뭐와 연결하고 있죠? 서원과 연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이렇게 한 쌍으로 묶고 있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약속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삶의 결단을 얘기하죠. 자,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구약에서 특별히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그렇죠? 침례요한, 세례요한도 있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나실인은 어떻게 하죠? 삭도를 될 수 없어요. 머리 깎으면 안 되죠. 포도주 들면 안 돼요. 그리고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건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 이것이 따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은혜까지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받기만 하는 것만 익숙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익숙해요. 그러니까 무책임해요. 때때로는 무례해요. 때때로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때때로는 대단히 교만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간디가요, 나는 예수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정말 싫어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나요? 예수하고 기독교가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좋아하는데 기독교의 교회는 난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의 본질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그들의 삶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는데 교회는 교만하고 이기적이에요. 무례해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위선, 거짓,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뭘 떠올릴까요? 혐오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른 삶,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고요, 내 탓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 천주교에서 참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 아니거든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선 나 자신부터 성결하고 진실한 삶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누구신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환난과 고통을,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환난과 고통은 일어나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통은 떠나지 않잖아요.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위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인생 현실이죠. 그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소마 형제하고 시혼자매하고 결혼식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2달 전에 결혼했던 형제가 있죠. 우리 오늘 소마 형제 어제까지 5쌍이 결혼을 했어요. 5쌍. 다음 12월 27일 저기 위에 있는 우리
이수빈 자매가 이제 시집 가요. 떠나보내야 돼서 참 속이 상한 게 있긴 해요. 근데 재호 형제도 저 포항으로 이제 지발로 가서 거기 있지만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들고 혼자 이렇게 가길래 재호 형제 잘 지냈어? 결혼하고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 생활이 참 힘드네요. 2달밖에 안 됐는데 힘드네요. 일베베 때 그랬더니 우리 부장 집사, 이진만 집사, 여기 신동 집사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오늘 못하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의 시집살이 수준이에요. 이 얘기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거기 있는 분들이 나빠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자예요. 다 거기는 처가만 있고 처가 있는 식구들이 다 같은 교회 나가고 지만 혼자예요.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향이 여기거든요. 우리 교회거든요. 거기 뚝 떨어져 사니까 그 외로움이 짙하게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부를 곳이 있어야 되고 편안하게 대화할 곳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뭘 얘기를 해도 뒤탈 없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없거든요.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분들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여기 환난 날에 고난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찾아갈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눈물 지으며 통곡해도 그걸 다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프면 그래, 이거 아프구나, 얼마나 네가 평소에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까 너 그렇게 해서 싸.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아프면 그냥 와서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요새 젊은이들이 제 딸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공감해주고 그건 공감 때문에 제가 책까지 사서 읽었다니까요. 공감 안 해준다고 아빠가 3년인가 4년 동안 그냥 공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감 얘기만 들으면 막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공감이 먹길래 해가지고 공감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사람 앞에 가면 탈이 나요. 처음엔 다 들어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게 틀어지면 다 화살이 돼서 날라와요.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복음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가시는데 고난이 있어요. 배 타고 함께 가면 바다의 폭풍도 좀 멈추고 잔잔해지는데 폭풍이 막 찾아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웬 풍랑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전한 포구를 약속하셨어요. 도착지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해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폭풍을 만날 수 있지만 안전한 포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풍랑마저도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봤던 감동적인 예화인데, 이 스승을 찾아가세요. 대학 동문들이 우리 교수님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감사도 하면서 서로 동창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나름 잘난 친구들이에요. 아주 최고의 학교들을 나오고 가르쳐 주신 교수님을 감사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데 나름대로 좋은 직업들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꽤 높고, 그러니까 무르익어 가자 각각 자기들의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거리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이렇게 가시더니 들어가셔서 부엌에서 커피를 이렇게 포트에다가 큰 데다가 해서 주전자를 가져오시고 그 찬장 있죠. 찬장에서 그릇 찻잔을 이렇게 막 꺼내시는데 여러 종류의 찻잔이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커피에 잔을 꺼내오시면서 하나씩 나눠주시고 커피를 친히 이렇게 따라줬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기 그릇에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유리 그릇에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잔에 이렇게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에 이렇게 따라주고,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세라믹 그릇에 커피를 이렇게 따라줬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다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의 그 모양에 신경 쓰지 마. 그 너무 신경 쓰면 그 안에 담긴 커피의 향을 잃어버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커피야.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잔이, 외향적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외모요. 외모. 물론 추하게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외모에 목숨 걸죠. 학벌에 목숨 걸고, 직업에, 지위에. 또 목회자를 보면 더 얼마나 더 큰 교회냐. 그런 잔이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외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때 우리가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 있으면요, 너는 질그릇일지라도 네 안에 보배된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너는 망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9장, 오늘 찬양하셨는데 79장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후렴 부르시고 1절 4절 그렇게 찬양하시고서 우리 폐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